아렉 사람 후세의 등장으로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무사히 마하나임까지 온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군사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 위에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세 개의 부대로 나누고 한 부대는 요압에게, 한 부대는 아비새에게, 한 부대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아비새와 요압은 가장 믿을 만한 사촌들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고, 이때는 비록 암몬 사람이긴 하지만 다윗에게 온전한 충성을 맹세한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군대를 맡긴 겁니다. 이렇게 부대를 재편성한 후에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도 같이 출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다윗의 출정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다윗만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또한 다윗이 자기 같은 사람들 10,000명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성에 남아서 자기들을 지원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에 남았고 출정하는 그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 아들 압살롬은 살려달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압살롬은 반역은 하긴 했지만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압살롬은 젊은이라 아직 천지분간도 못하는 철없는 아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드디어 다윗의 군대는 잃어버린 왕국과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다윗과 그의 군대의 완전한 승리였고 압살롬 군대는 완전히 패했습니다. 다윗 군대가 어떻게 이겼을까? 우연히 이겼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다윗의 뛰어난 용병술 때문입니다.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기는 조직력이 대단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두 번째는 다윗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후반부에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이 압살롬 군대와의 전쟁에서는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고 할 정도로 결사적이자 그렇게 왕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군사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생명도 희생할 각오로 다윗을 위해 싸울 것을 결의한 군사들의 단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4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결사적인 군인들의 이 단결력 때문에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할 가치도 없는 불효자식을 오히려 걱정하는 다윗의 부성애를 보고 감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런 팀워크와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는 투지로 전쟁이 임하니까 당연히 이런 군대를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인해 전술에 불과했고 다윗의 군대는 숫자는 얼마 안 됐지만 정신력과 조직력에서 앞섰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둔 것. 그런데 후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위층으로 올라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왜 다윗은 통곡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압살롬이 죽은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곡을 한 것. 두 번째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자기가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돼서 통곡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다말 사건은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곡이 나온 겁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아들이 희생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통곡을 한 겁니다. 압살롬의 최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자 압살롬이 겁에 질려서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런데 너무 황급히 상수리 나무 숲으로 도망하다가 그만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겁니다. 9절 후반부에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결국 압살롬은 쫓아오던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 한 일생이 비참하게 마감이 된 겁니다. 14절 15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반역자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악인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악한 길을 택하면 안 돼.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한 자의 이 자리에 앉지도 말고 오만한 사람들과의 동행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을 마칠 때 해피 엔딩이 되도록 일생이 선한 일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부모에게 대항하면 안 된다. 스스로 잘난 맛에 살면 안 된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 교만과 죄악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5가지가 압살롬의 일생을 요약한 말이고 그를 통해 우리가 얻는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다윗은 완벽한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늘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참 겸손히 살았습니다. 그런 일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인 압살롬을 보며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겸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사시길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며 어느 한순간도 스스로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하고 있는 그것도 대단하게 보여도 세상적인 것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죄 짓는 것에 앞장서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계획은 해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과 삶이 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힘있게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셨는데 주신 말씀 따라 선하고 착하게 겸허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